안녕하세요. 김영인 집사입니다. 사진 준비됐어요? 한번 먼저 그럼 하고. 네, 제가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람들에서의 8개월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여 예람들까지 오게 된 저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친했던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때는 그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가자 그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 좀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은 들은 적도 안 하고 그냥 친구 사이로만 지냈죠. 근데 한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거절을 했지만 계속 저를 아침마다 데리러 오는데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청년부 예배는 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가 다니는 정도로 다녔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 이제 저를 이제 청년부로 끌어가려고 이제 친구들이며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도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전도사님이 바로 여기 계신 김영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부 수련회를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이 잘못되어가지고 한쪽 다리가 불편했을 때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주 끌려가던 곳을 제 발로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청년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던 건 주일 예배 PPT를 넘기는 일이었는데요. 예배 순서에 맞게 PPT 화면을 넘기는 일인데 이게 그냥 예배를 드릴 때는 별로 잘 모르겠지만 저 자리에 앉아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청 집중을 해야 되고 진짜 너무 떨리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오히려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방송실 봉사는 제가 봄이 낳기 전까지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신문처럼 이렇게 나오는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편집을 제가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이 편집 디자인이라는 일을 할 때도 아니었고 그냥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냥 덜컥 맡겨버려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주위에서 잘한다 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일을 시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일을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요.
솔직히 전문적으로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포토샵 조금 할 줄 안다고 덜컥 이거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하면 직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형님이 인쇄소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가면 된다. 며칠 몇 시에 가면 된다고 시간 약속까지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그 인쇄소 디자인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원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 인쇄소는 전주에서 가장 큰 인쇄소였고요. 그 편집 디자인이라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진짜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재미있었고 더 잘하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그 인쇄소가 큰 인쇄소여서 처음부터 큰 인쇄소에서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인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 전반의 일을 저에게 믿고 맡겨주셔서 뭐 수고나 봉투, 현수막 이런 것들을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을 맡아서 하면서 뭐 실력도 더 늘 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즐겁게 청년부 생활을 했고 또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새벽 기도를 그 당시에 꾸준히 나갔었거든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하루도 힘들지만 그때는 몇 년 동안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진짜 청년부 생활이며 회사 생활이며 힘들었지만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생활이 전부였던 저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요.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또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엄마에게도 그렇게 통보를 했지요. 그랬더니 엄마는 분명히 반대를 하지요. 딸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데 누가 열어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엔 엄마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가 셋이 아닙니다. 네, 결혼 후 이제 결혼을 했고 계획대로라면 이제 별이랑 소리도 이 자리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소리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소리 생긴 거 알고는 너무 막막해서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엄마라는 존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가 한순간에 안 계시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결이는 돌도 안 된 아기였고
봄이도 어려서 정말 힘든데 옆에 엄마도 도와주실 엄마도 안 계신데 혼자 또 어떻게 아이 하나를 더 낳아서 키울까 생각하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소리로 인해 더 힘을 내게 되었고요. 뱃속에 있는 소리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제가 울다가도 제가 소라 부르면 웃어주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소리로 인해서 더 웃을 수 있었고 외로웠던 저에게 딸을 셋이나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정말 소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새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를 셋이나 가지다 보니 이제 잠옷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들해졌을 때 미담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게 싫었고요. 교회 가면 서로 싸우고 이번 주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는 없었던 이유는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출석은 했는데요. 네, 작년 12월에 소리를 낳았는데 이제 소리를 낳고 아기를 낳아서 이제 못 가고 몇 주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몸조리를 더 해야 하는데 봄이를 예배를 보내려고 했더니 봄이가 엄마가 아니면 같이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미담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예람교 교회로 오지 않았고 갔던 미담교회로 갔는데 이상하게 첫째 주에 갔는데 여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낯선 모습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오래 다녔던 교회인데 우리 여기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낯선 걸 싫어하는 봄이도 전에 작년까지 있었던 한나도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 자기는 한나 선생님한테 간다고 그랬고요. 그렇지만 선뜻 예람대교에 가자 이 말을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기에는 마음이 불편했고 예전처럼 열심히 다닐 의지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예람들 교회로 가기에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이제 엄청 복잡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죠. 그냥 집 앞에 큰 교회를 갈까? 그렇게 안 가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그냥 애들 예배만 드리고 올까 이런 생각이 더 컸지만 그냥 그때 저희 남편이 그냥 예람들 교회 가자 이 한마디에 그냥 그 복잡했던 생각은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고 그냥 그 바로 다음 주에 예람들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는 다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기도도 안 했었는데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람들 교회로 오지 않고 그냥 집 앞 교회에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계획과는 너무 다르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하시지 않았던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